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초청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하늘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이 구약의 빛나는 이름 노아를 만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가족과 함께 홍수 심판 전에 그 방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7장 1절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대죠.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come, 오라 그랬습니다. 방주로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가라고 말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오라라고 하나님이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 초청은 그 이후에 600여 회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통해서 이 사망의 거센 파도 속에서 피난처가 된 그러한 구원의 피난처임이 분명합니다. 이 초청을 받은 노아는 지체하지 않고 그의 가족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정된 모든 동물들을 이끌고 그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실로 최대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그 방주 안에 이 지구촌에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이 예비된 것들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마치 믿음으로 휘장을 지나 열려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그러한 이 모습처럼, 이 노아가 그렇게 담대하게 사망이 온 땅을 덮어버린 이 세상에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방주로 지금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부활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성경은 이 노아 방주가 땅에서 떠오른 이 사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 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수면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하는 것은 온 천하가 물천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피할 곳이 없죠.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물에 잠겨버리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천하가 물천지가 되어버린 이 사실 앞에 방주는 쉼 없이 그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방주는 이 홍수 위에 떴고 떠다녔고 거침없이 이렇게 그 물 위에서 떠서 생존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라고 말했는데, 15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60m쯤 되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 제일 높은 곳에서 60m가 더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방주가 잠기면서 어디에도 자초되지 않을 물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물바다로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물에 모든 것이 잠겼으니까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죽음에서 동면해서 이 다시 움트는 것을 자연계의 부활이라고 우리는 봄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끔 쓰고 있습니다. 또 사상적인 부활이라는 말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다시 영계의 부활,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부활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은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생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 여러분, 확실히 노아의 방주는 우리에게 부활의 상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날로부터 150일 동안 창일한 이 사망의 물 속에서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살았다. 사망의 물 속에서 오직
그 방주가 떠오름으로 오직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 노아의 방주가 부활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 물을 뿌림으로 이렇게 이 세례를 받지만, 우리가 본래 이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물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산다 이 말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았다. 우리가 다시 영으로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이러한 일들이 세례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는 바로 그와 같았다 이 말입니다. 온 세계가 물로 덮인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멸망의 그 순간에 오직 방주가 물 위에 떠올라서 이렇게 그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았음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그 방주는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물에 잠기면 안 되는 겁니다. 방주는 물에 떠야 됩니다. 물에 잠기거나 침몰하지 아니하고 육지에서 떠나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생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방주의 선장이 누구입니까? 노아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방주의 선장인 것이고, 또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항해와 생명의 항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키도 없고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의 걸음을, 그 방주의 방향을, 그 방주의 항해를 책임지는 분은 누구입니까? 방주의 선장 되신 하나님이 그 방주의 선장이셨다. 여러분, 이렇게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의 모든 물이 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유일하게 생존의 그러한 이 기구였는데,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신약시대에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방주 운동입니다. 생명 운동입니다. 부활 운동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싹트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또다시 얻는 부활의 운동을 하는 단체가 바로 교회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저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위로를 받고 자기의 위안을 삼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의 단체예요. 교회는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죄악의 탕류 속에 빠져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물을 밟고 서야 되는 단체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서 승리의 항해를 하는 부활선이 교회입니다. 생명선이 교회입니다. 그 생명선의 그 표식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십자가를 세우고, 이렇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활이 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선포하는 이 단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망의 음침한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항해하는 생명선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후에 언젠가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생명의 보고인 교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올라가서 완전한 부활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장소예요.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생명의 보고예요. 교회는 이렇게 생명을 얻는 장소인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교회가 저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의 교회로 이렇게 들려 올라갈 것이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불신자와 불신 세상을 멸하는 물의 위력이 얼마나 거셌던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땅의 육체들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말하기를 2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숨 쉬는 것, 육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음을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다시 반복하고 강조하기를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렸다라고 표현했는데,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라고 다시 강조하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홍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존할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또 재차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주 밖에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것은 다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필연적인 고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이러한 사망의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모든 생물에게도 이러한 죽음이 찾아오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병듦이라든지 늙음이라든지 죽음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 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물을 100리터를 마시고, 아무리 크림을 바르고, 아무리 해도 우리의 이 늙음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병듦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이 땅에 사망을 맞이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이 맞이한 필연적인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노아의 방주가 모든 사망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어 방주 밖에 남은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었지만 방주 밖에는 모든 것이 다 죽임을 당했다. 이처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으나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다 멸망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생명의 방주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저 과거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의 사실을 말하기 위함입니까? 그 과거에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어서 모든 땅이 다 덮였고, 그리고 방주 안에 8명의 노아의 식구만 살았으며,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그런 사실이보다도 더 중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에게는 생명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노아의 식구가 방주 안에 있을 때 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살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망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구원의 유일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결국 다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게 생명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영생이 있는 나에게 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왜 원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간절함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왜 소망이 없는가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분명하고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이 땅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시대에 모든 땅이 다 물로 덮일 때 모든 생명 있는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만 살았다. 여러분 이거는 과거의 옛날 얘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만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방주 안에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생명 있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생명이 없는 가운데 멸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수의 목적은 죄악의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자는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정하신 명하신 모든 동식물들과 사람들이 다 있었다. 그래서 고린전서 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제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주 속에 있는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돌보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 권념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기억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뭐 기억을 해야 보호를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심으로 여러분을 기억을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했다, 보호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별처럼 빛나는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도 대구에 250만이 살고 270만이 다 몰라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 다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어느 동네에 살고 어디 집에 요건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저 달서구 사람들의 동네가 아니고 우리 교인들의 땅이다. 다른 건 모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보호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방주 외에는 보호받을 곳이 없다 이 말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속에 있는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노아의 그 식구들은 이 홍수가 땅에 창일하고 그리고 물이 점점점 빠져가지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올 때가 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8장 오늘 본문의 15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에 이 물이 창이라는 것은 150일 동안입니다. 비가 그친 다음에 이렇게 모든 땅이 점점점 물이 감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150일 동안 하나님이 조치를 취했는데 물이 물러가도록 땅 위에 바람을 불었다. 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8장 1절에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를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물이 창이란 그 물들을 하나님이 바람을 통하여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과 4절에 보니까 홍수의 근원이 거치고 방주가 드디어 아라랏산에 착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산봉우리를 노아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아라랏산에 방주가 닿은 지 73일 만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육지에 대한 소식을 아는 지혜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여러분, 까마귀는 그 노아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7일 후에 육지에 대한 증거물을 얻었는데 그것은 비둘기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니까 비둘기가 감람새잎을 가져왔어요. 아, 물이 감화해졌구나 하는 소식을 비둘기가 가져다줘. 즐거운 소식이죠. 그리고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비둘기가 그 땅에 거할 장소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완전히 감해져서 이 생명 있는 것들이 땅에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601세대 된 1월 1일에 홍수가 끝났다고 했고, 그리고 비가 지면에 내린 때로부터 1년 10일이 지난 2월 17일 돼서야 비로소 땅이 말랐다고 8장 14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조치를 다 하시고 그 노아가 그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그 노아의 그 가족들이 그 땅에서 다시 새 출발을 하고 새로운 명령을 받고 새로운 경배를 하고 새로운 번성과 새로운 생육을 할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다 만드신 이후에 노아로 하여금 그 방주에서 나오도록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그 동산 안에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의 이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한 이 땅에 그 세상을 향하여 노아로 하여금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방주 생활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시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모든 동물과 짐승과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심판으로 절단나버린 이 세상에 그 땅을 밟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다. 새로운 경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디에도 경배가 없었는데 모든 것이 다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죽음으로 경배함이 없었는데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오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이 번제를 기쁘게 허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땅의 홍수로 그 죄를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모든 생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야말로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 생존했는데 그 노아의 가족이 첫 발을 땅에 디디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린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언약을 하시고 마침내 그 언약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번성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노아의 이 걸음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노아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경배를 위해서 방주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방주에서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노아의 방주라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명령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하여 보이는 것처럼 믿고 방주를 짓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방주 속에서 이렇게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새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 웅크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방주 안에 있는 기간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그 은총을 경험해야 되고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는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우리가 그 은혜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방주인 교회인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죄악의 물결에 좌초되거나 표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세속주의나 인본주의에 표류해서는 안 돼요. 세속의 물결에 잠겨서도 안 됩니다. 침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가득하더라도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생명선으로 이 세상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높이 들고 우리는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떠 있는 생명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새 출발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 짐승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명령이 다시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육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새 출발을 하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배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의 번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날 이러한 방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방주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침몰되어가는 이 사망에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방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방주인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 모이는 교회, 그리고 그 방주에서 힘을 얻어 나아가 흩어져 전도와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운동, 생명운동을 하는 이런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